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며 함께 나아갈까요? 다 같이 가슴에 손 얹으시고 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하나님께 모읍니다.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하나님께 모읍니다. 나만을 사랑했던 마음을 예수님께 모읍니다. 남을 사랑했던 마음을 예수님께 모읍니다. 상처로 나누어진 마음을 사랑으로 모읍니다. 상처로 나누어진 마음을 사랑으로 모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서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각자 다른 해석을 하게 되고요. 똑같은 사람을 보고도 각각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르게 평가하게 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씨앗이라는 책에 보면 의심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독일의 이야기인데요. 의심이라는 그런 지혜로운, 각 나라마다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모아놓은 그런 책인데 의심이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끼를 잃어버린 농부가 이웃집 청년을 의심했다. 그 청년은 도둑처럼 걸었고 도둑처럼 말했으며 도둑처럼 행동했다. 미소 짓는 것도 도둑 같았으며 머리를 쓸어 넘기는 것도 도둑 같았다. 청년이 상점에 가는 모습도 신문을 보는 모습도 신발을 꺾으시는 모습도 농부에게는 모두 도둑처럼 보였다. 하지만 농부는 밭을 걷다가 그곳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도끼를 발견했다. 그 다음부터는 그가 그 이웃집 청년을 보았을 때 청년은 다른 청년들과 똑같이 걷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했다.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다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의심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다 의심스러운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편견을 깨트리고 똑바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의심과 편견의 안경을 쓰면 사람도 똑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행동이 이상하고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사실 이 편견의 문제는 몇몇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 편견이 얼마나 강하느냐, 얼마나 약하냐에 따라서 그 불편이 드러날 수도 있고 안 드러날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 인종에 대한 편견, 동물에 대한 편견, 혈액형에 대한 편견, 직업에 대한 편견, 충청도 사람은 느리다라는 지역적인 편견에 이르기까지. 2017년에 서울의 강서구에 한 특수학교가 공사를 하고 개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그것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도 늦어지고 개교도 점점 늦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장애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호소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무릎 꿇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항의와 민원 제기 때문에 결국 2019년이 되어서야 개교할 수 있었다라는 뉴스를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접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사를 보면, 그런 뉴스를 보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우리는 마음 아파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편견은 있습니다. 장애가 질병이라고 바라보는 편견, 장애인은 뭔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편견,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은 불쌍하게 바라보는 편견, 장애는 불편한 것이 아니라 불행한 것이라고 바라보는 편견. 그런데 우리의 편견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에 대한 편견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말씀은 놀랍게 여깁니다. 말씀에는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만 들을 때는 은혜가 되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자라던 그 요셉의 아들인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랐던 그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편견과 선입견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은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교회 셋째 날 수요일이었나요? 우리 윤용부 선생님들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 제목이 믿음의 안경, 믿음의 안경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안경.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따라 부르지는 못하겠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빨간 안경, 빨간 세상. 파란 안경, 파란 세상. 하나님이 주신 안경, 참 믿음의 안경. 믿음 안경 쓰고 보면 불평, 불만 다 사라지고 모두가 다 감사,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안경, 믿음 안경 쓰고서 주님만 의지해 감사, 찬양 넘쳐나지. 하나님 주신 안경, 믿음 안경 쓰고서 주님께 감사해 참 믿음 주신 나의 주님. 빨간 안경 쓰면 빨간 걸로 보이고요. 파란 안경 쓰면 파란 걸로 보이고요. 믿음의 안경을 쓰면 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어린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 걸까요? 어떤 안경을 쓰고 있길래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걸까? 이들은 자신들만 선택을 받았고 자신들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선민사상이라는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선민사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삐뚤어진 편견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 삐딱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을 향한 예수님의 복음도 삐딱하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지만 저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야 되는데 저들은 지옥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삐딱해진 눈으로 복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1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딱 펼쳐서 읽어주신 이사야서 61장의 말씀 복음입니다. 장차 올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행하실 구원의 역사, 구원의 회복과 그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읽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복음에 대해서, 주의 은혜의 해에 대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자유하게 될 것에 대해서, 죄에 눌렸던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구원과 자유를 누릴지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딱 끝났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있던 사람들 20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계속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18절, 19절에서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이제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맡은 자에게 이 성경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2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을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경 다 읽었거든요. 책 덮었거든요. 맡은 자에게 다 줬거든요. 그런데 그 해당에 있던 유대인은 계속 예수님을 주목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왜요? 아직 덜 읽었거든요. 아직 덜 읽었거든요.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볼 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 복음 선포를 끝까지 다 하지 않으셨거든요. 멈추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로 마무리가 되는데, 정확하게 이사야서 61장 2절에서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한 문장을 빠뜨리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심판을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보복을 선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대 민족에게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에게만 주어질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방 민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보복의 메시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선포되어야지 내가 위로를 받는 겁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힘들게 했던 저 이방 민족들은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를 괴롭혔던 저 이방 족속들은 심판받고 형벌받고 징계받아서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걸 선포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걸 선포하지 않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계속 복음 선포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계속 그 얘기입니다. 25절,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 3년 6개월이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 많은 과부들을 한 명도 안 살려주고 저 멀리 이방 땅 시돈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유다 땅에도 배고픈 과부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단 한 명도 도와주지 않고 이방 땅에 있는 그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도움을 주지 않았느냐. 이어지는 27절, 엘리사 때도 끌고 옵니다.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 한 명도 깨끗함 받지 못했어. 오직 이방 사람, 수리아 사람 나하만만 깨끗함 받았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편견을 산산히 깨뜨려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고 저들은 심판받아야 돼.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저들은 결국 지옥에 가야 돼 라고 하는 그 복음의 편견을 완벽하게 깨뜨리고 계십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물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구나 편견을 깨진다는 것, 누군가의 편견이 깨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29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아멘.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해당에 있던 사람들은 화가 났습니다. 이 복음, 우리가 생각했던 복음이 아닌 저들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이 다 화가 났습니다. 내가 원하는 복음,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심판받아야 되는 저 사람들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온전한 복음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든지 일어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냥 쫓아내면 놓을 텐데, 그리고 산에 있는 낭떠러지까지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밀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30절,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자신들의 복음에 대한 그 편견 때문에 결국 자신들을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냥 지나가게 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우리 가운데 있는 막힌 담 허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우리와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편견이 없을까요?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내 눈에는 어떤 색깔의 안경이 씌워져 있을까요? 우리 청년부는 스스로 아니라고 하겠지만 우리 청년부 안에는 어떤 편견이 있을까요? 저 집사님은 어떻게 보이고 저 권사님은 어떻게 보이나요? 저 장로님은 어떻게 보이고 이 목사는 어떻게 보이나요? 유대인들에게만 막힌 담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더 높은 담이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그때 율법으로 편견으로 가득했던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불과 바람과 은사들만 차고 넘쳤을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사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함께 읽을까요?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동서남북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찢어지고 나누어진 것들이 하나 되는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진 말들, 흩어진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사람들이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이 시작되느냐?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쓴 왜 성령인가에 보면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아서 이리저리 배회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내 마음에 맞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변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내가 달라져서 다른 사람들이 놀라고 신기하고 그래서 안 믿던 사람들조차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저 집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가 아니라 내가 그러면 안 됩니다. 저 권사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니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교회 학교 아이들, 아이고 청년들 저러면 안 되는데 아니요, 어른들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은 막힌 담을 무너뜨립니다.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는 견고한 편견과 고집들을 오늘도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모든 경계를 허물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위디오 마음을 모으다, 함께 마음을 모읍시다 라는 마음으로 한 주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모았고, 광야에서 마음을 모았고, 회개함으로 마음을 모았고, 우리의 뿌리 대신 하나님께 마음을 모았고, 오직 말씀으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제 그 하나 되게 하심을 끝까지 막힌 담을 헐어주실 참된 복음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합니다.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리고, 나는 복 받고 저 사람은 벌 받고, 나는 잘하고 있고 저 사람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도 구원하러 오셨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도 오늘 죽기까지 사랑하고 계시며,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저 사람과 우리와 함께 계심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올 한 해가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말씀과 복음으로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충일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